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침묵기도나 임재기도로도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 시간이고 영적으로도 너무 큰 유익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또 신학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20대 초반까지는 부르짖는 기도와 방언 기도가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었어요. 제가 미흡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22살에 신학교 한 학년 위인 저희 남편을 그때 이제 알게 됐었고, 제가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어느 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인아, 너 성령님 앞에 1시간만 좀 잠잠히 있어봐. 그때는 그냥 선배였던 이제 저희 남편이 예배실에서 눈 감고 잠잠히 있는 걸 몇 번 봤었어요. 그때는 제가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룩한 어떤 그 힘 같은 것이 저희 남편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걸 보이는 듯이 느껴졌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뭔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시간을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잡생각들도 되게 많이 들고 또 졸립기도 하고, 너무 이 시간 내가 빨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이 시간이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은 거예요. 버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 40분까지는 그렇게 힘들더니 이제 40분이 지나고 나서는 되게 이 평안함과 누군가가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따스한 느낌? 이 1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종종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작년에 이제 2020년 9월에 저희 아이가 뭐 이제 검사할 게 되게 많은 날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됐고, 그날 제가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이 좌절감과 근심, 걱정이 막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예은아, 너 믿음 잘 지키고 있었잖아 라는 그런 탄식하시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되게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 하루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구나. 성령님,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제가 오늘 하루에 믿음을 지킬 힘이 없네요. 그때부터는 성령님 앞에 그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갖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저를 좀 안아주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길. 이제 거의 1년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는 날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덜 흔들리더라고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감동들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좀 더 깨끗하게 하기를 더 힘쓰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첫째 딸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실 수 없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가난했고 또 우울했고 몸도 많이 아프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저희 엄마 삶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정말 소망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설교들이 많았었잖아요. 우리는 워낙 가난했고 빚도 많은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거밖에 저희 엄마가 살아갈 그 소망이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실 때는 하루에 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밤새 철야하시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시고 몇 시간 안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뭐 교회 일 하느라 보통 교역자들보다 바쁘셨거든요. 매해 전도왕이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희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보다 저희 엄마가 더 힘들어 하셨던 건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의 감격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엄마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성령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는 기도를 훈련하기 시작하셨어요. 매번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던 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1년 반 정도는 저희 엄마가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좌절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새벽 4시면 성령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계세요. 밤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엄마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삶의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기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저에게 신앙의 본이 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라는 책에 실린 글인데요. 저는 이 글을 2008년에 봤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생각할 때 항상 떠오르는 그 내용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중대형 교회를 하시던 그 목사님이 계셨대요. 교회도 잘 됐고, 하지만 이 목사님 안에는 그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항상 답답하셨고, 성도님들에게는 잘할 수 있었지만 식구들에게 그 참지 못하는 혈기를 부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사임을 하시고 지방에 내려가서 상가를 얻으셔서 교회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목회를 위함도 아니고 성도를 모으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담요를 하나 들고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계속 기다리셨어요. 3개월이 지나도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6개월이 지나고 9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았지만 그곳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성령님께서 실제로 함께 하시다는 거를 느끼게 되셨대요. 그리고 9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주님께 여쭤보셨대요. 예수님, 제가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와의 교제에 힘쓰면 교회는 내가 성장시킬 거야. 너는 나와의 교제에 힘쓰자 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전에는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마음, 자신과의 그 교제 나누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알아갈 때도요, 그 사람과의 갖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자주자주 이루어져야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한쪽에서만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그 관계가 깊어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성령님의 음성을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겠노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 자세를 성령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실 수도 있고요, 늘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훈련하긴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께 잠잠히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